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애굽 땅에서 도망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에게로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듣게 된 새로운 사명이 아니었죠.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있고 능력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40세 애굽의 왕자일 때에 마음으로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리라 다짐을 했지만은 처절하게 처참하게 실패를 맛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 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픈 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해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를 했던 일을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40세가 아닌 80세에 다시 도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날 실패의 기억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큰 두려움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패해 본 일을 누군가가 와서 다시 한번 해보라. 그것도 내가 힘 있을 때가 아닌 힘 없을 때에 그전보다 더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면 손뜻 낯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의 두려움이, 상처가,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 일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실패한 일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것, 이전에 해서 잘했던 것을 하는 게 인생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버립니다. 이 일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결과를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하고 해석해 버립니다. 이건 처음부터 무조건 실패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 이 일을 시작한 게 내 인생의 실수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한 후에 내가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이유였을까?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고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한 번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몇 번의 실패를 맛보고 몇 번의 좌절을 맛보고 몇 번의 아픔과 상처를 맛본 후에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게 도전할 만한 것입니다. 시시하게 한 번 도전해서 금방 얻을 수 있는 것,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 없이 한 번의 도전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매여 주저앉지 말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보게 될 테지만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싸우는 싸움마다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길 때가 많았지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고 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싸웁니다. 또다시 일어납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기는 데까지만 나가고 싸움에서 지고 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여기까지만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정복하지 맙시다.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쟁이 실패로 끝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졌는지 그 원인을 다시 찾아내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그래서 패배했던 것도 다시 빼앗게 되고 다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늘 그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생업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릇이 작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한도전과 무모한도전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한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모한 도전이라면 당장 멈춰야 되겠죠. 무모한 도전을 붙잡고 계속 도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품는 이 꿈은 무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무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이루고 누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호수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릴 때 한 마리도 없어요. 낚시에 문외한 사람이라도 그물을 그토록 밤새도록 던졌으면 한 마리라도 잡힐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이걸 우연이라고 본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 왜 한 마리도 안 잡힐까?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물을 그토록 밤새도록 내렸으면 한 마리는 잡힐 텐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 이거 우연이다. 내 인생이 복이 없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맛보고 밤을 새고 무트로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몇 시간에 아니 하루 이틀의 쉼일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고생했으니 지칠 대로 지친 몸, 낙심한 마음 좀 쉬면서 회복하고 힐링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그리 급하신지 쉴 틈을 안 주시고 바로 나가라 그럽니다. 깊은 데로. 제가 처음에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 정이 없구나. 아이고 고생했는데 좀 쉬었다 나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수고만 하지. 좀 쉬었다 나가. 손에 물집도 많이 잡혔을 텐데 좀 쉬었다 나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뭐 무태 배를 대기도 전에 나가라 그래요. 그냥 다시 당장 나가래요. 가까이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깊은 데로. 또다시 노를 지어서 깊은 데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데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데는 원래 고기가 없던데 예수님께서 몰아놓은 다른 좌표 지점을 알려주면서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그냥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가 좀 전에 밤새도록 베드로가 얕은 데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데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던져서 안 됐던 그 자리로 그 깊은 데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던져보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도록 153이라는 153마리. 우리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그 성공시 나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그분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153이라는 숫자를 기도 응답으로 받고 볼펜에 153이라는 걸 넣어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상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일어서고 건실한 기업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조금 쉬지 않고 바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힘들 텐데 좀 쉬어가 아니고 왜 바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실패와 낙심, 그 실패 좌절, 두려움에 쌓여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나가서 다시 도전해서 실패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뚫고 나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주눅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실패에 주눅들고 두려워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으나 다시 힘을 얻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기도만 한다고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금식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집 앞에 그냥 딜리버리 해주시고 배달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힘을 얻고 나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복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베드로처럼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상처, 미디안에서 받았던 서러움, 과거의 실패, 여기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실패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못하겠다고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이 있고 인생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도전했지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포기해버린 꿈, 내려놓은 기도의 제목들, 모세를 불러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40년 전에 그 사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잃어버린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내려놓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포기해버린 꿈과 하나님의 계획, 소망은 무엇인가? 다시 기억해내고 붙들고 다시 도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실패가 아닌 성공과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이제 사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형제들이 잘 있는지 살아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모세의 친가족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의 형제 같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지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며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평안을 빌어주면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인사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축복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자기 신을 의지하며 자기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마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분은 불교라서 전도가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저분은 천주교라서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저분은 교회에서 구역장이라서 천주교에서 구역장이라서, 아니면은 불교에서 무슨 보살님이라서 보살이라서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미디안 제사장도 막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쭈뼛쭈뼛 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비슷한 신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겠어요? 자기의 딸 십보라와 자기 손자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평안히 가라.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하다 보면 만나는 일과 헤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려고 몇 번의 도전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때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건 안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면서 또 훈련받고 또 하면서 훈련받고 기도가 쌓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처소를 옮기려고 몇 번이나 도전하면서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보면서 몇 번씩 들었던 가슴 아픈 얘기가 한국교회요? 한국교회는 두 번 다시 한국교회는 렌트를 안 줄랍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참 좋은 모습으로 들어올 때, 나올 때는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막 챙길 거 다 챙기고 관계 다 필요 없,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나왔다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몇 년 해보니까 랜드로드들이 다시는 한국교회는 렌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도 저희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대만인 교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한테 카드를 보낼 때 항상 우리 교회를 브라더 철치라고 얘기를 하면 브라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예. 여러분들이 잘 하셨기 때문인데 이게 우리 마지막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과 마지막, 뭘 더 잘해야 될까요? 첫인상도 좋지만 마지막 인상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는 안 볼 사람, 다시는 못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고, 어떻게 아름답게 합니까? 샬롬,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만남뿐만 아니라 헤어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헤어짐입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이라고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의 축복과 배려와는 달리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죽어도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됐죠. 내가 누구기에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불안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보고 거짓말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기적을 보여. 그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여줘라. 너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을 그대로 보여줘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가서 말을 좀 잘해야지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화를 팍 내면서 얘 안 되겠구나. 그냥 말을 딱 끊어버려요. 그냥 오늘로 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 가. 더 이상 묻지 마. 가. 하나님 말을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가라. 말하지 마. 말을 딱 끊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모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마음이 클리어하게 아이고 나 이제 가서 이 사명 감당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섰을까요? 그렇게 말을 다 끊으시면서 가라 오르셨는데 모세 마음이 명쾌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단 사명을 감당해야 되긴 하겠는데 한쪽에서는 불안하고 의문이 있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안 설 때도 지팡이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 앞부분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멘.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혼자 설 수 있더라도 조금만 누가 밀면은 휘청거리고 넘어질 만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붙드는 게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래요. 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누가 조금만 밀면은 의심하고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갈 때에 네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21절 보니까 내게 준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그런데 보세요. 모세에게 보여준 지팡이의 기적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을 만드는 것만 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만들고, 이 지팡이가 아직 모세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기적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야 이거 뱀으로 만들었다가 바뀌고 마술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증거가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붙들고 성령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믿으며 나갈 때에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들어요.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 이루실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확인한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확인한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알미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지팡이는 새로운 지팡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쓰고 있던, 그동안 양을 치며 쓰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붙들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삶의 연약한 부분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22절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지팡이,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고 했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 된다라고 얘기한 처음으로 소개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축복을 계승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그 당시에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2배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두 n분의 1로 잘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고 또 바뀌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많았습니다. 장자다 내 아들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에게 시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은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입니다. 이 얘기부터 하라고 시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게 누가 내 아들을 함부로 건드려? 누가 내 아들을 괴롭혀? 앞으로 내 아들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제 큰딸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레스토랑 안에 있는 실내 놀이터, 레스토랑을 가면은 실내 놀이터가 아이들 유아방 같은 게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거기 넣었어요. 밥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먹고 이제 먹여야지. 하도 노는 걸 좋아하니까 넣었는데 막 재밌게 노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5살, 6살짜리 형, 오빠, 누나, 언니들에게 치여가지고 제대로 못 노는 거예요. 미끄럼을 타고 싶어도 제대로 못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가자마자 아빠 그러더니 뛰고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부터 5살, 6살짜리 형들 사이를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타겠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새치기도 막 합니다. 목사 딸이 새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새치기도 막 하면서 막 나오라고 아빠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있다는 건 이런 든든함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나더라도 우리 아빠야 한마디로 그냥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너도 내 아들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장자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지난날에 실수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악의 흔적도 있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종종 봤지만 그런다고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잘못을 저질러서도 야단하지만 훈계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내가 보호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잘못되게 두겠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느냐? 바로에게 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느냐? 너의 생명이 위험하게 하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가 책임져. 너는 나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니까 누구보다 책임져.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26절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이 말은 그 당시에 애굽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무역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가다 보면은 그 상인들을 위한 숙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그 숙소에서 이제 머물고 하루를 쉬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셨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에서는 모세에게 사명 주시면서 갑자기 그 전에 죽이려고 하신다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자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껍질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이 율법을 보게 되면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석 달 동안 레위인 부모가 숨겨서 키웠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겠죠. 누구의 할례를 얘기하냐면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게 다 할례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모세가 첫째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했을 때 처음 낳았던 아들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이방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직전에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모세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신앙이 좀 회복된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두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한번 잘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할례를 극구 반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보라가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십보라가 두 아들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서 다시 모세를 만납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안 갑니다. 아내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이라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대부분 할례를 했는데요. 다른 점은 이방인들은 30살이 30세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합니다. 할례를 했던 게 이방인의 풍습이었고 미디안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아이만 태어난 지 8일, 연한이 8일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십보라는 그게 싫었어요. 아들 커서 30 되면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를 따라가는 것, 십보라 모세를 따라갔다는 것은 나도 사명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요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생명 다해 사명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십보라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데 십보라는 하나님, 엘리에셀은 하나님 아들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 가장이지. 너도 십보라와 똑같은 의견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너를 죽이러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십보로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25절을 보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포피를 베어내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놓아주신다는 말은 모세를 조우고 계시거나 누르고 계시거나 모세를 점점 죽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급한 아내가 모세를 살리려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포피를 들고 가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되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갖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쓰인 단어가 나중에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피를 뿌리며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 원어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낸 표피, 피 흐르는 표피를 그 발 앞에 뿌렸다라는 뜻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그 피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 피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살아난 것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이 할례 받은 피,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서 자꾸 내게 일어나는 일들, 현상, 문제를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흔들려요.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갈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기도하지만은 두려움 하나도 없이 순수 100% 믿음만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나갈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죠.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요. 믿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위험하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죽이겠냐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한 걸음 더 애굽을 향해, 출애굽을 향해, 또 한 걸음 더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절망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두려움도 있고 마음의 염려가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들고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한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맏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갑시다.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
돌아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높고 큰 인생의 장벽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하며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드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두려움으로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버지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눈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